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 정수와도 같아서 학자들은 바울 서신의 다이아몬드와도 같은 편지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만큼 참 소중한 내용들이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데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마지막쯤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를 향해 가고자 하는 그 소망과 또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 기쁨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베베라고 하는 여 집사님을 통해 이 서신을 로마로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 4차 전도 여행 때는 꼭 로마로 향해 가고자 하는 그 바람을 실어서 이 편지를 기록했으나 실제 다음에 로마서로 향할 때는 전도자가 아닌 죄인으로서 포박당한 채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유인도 아닌 죄인으로서 로마에 가서 제대로 된 설교 한번 못 해보고 편지나 면회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노력은 헛수고였습니까? 아니요.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 썩어 죽었더니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6장 24절의 그 말씀과도 같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이 그냥 무의미하게 땅에 떨어져 사라진 줄만 알았지만 그 열매는 점점 꽃 피우기 시작해서 300년 뒤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기적까지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죄수의 상황이든 감옥에 있든 가택연금의 상황이든 순교의 상황이든 그저 씨 뿌리고 전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후에 내가 죽더라도 복음에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구절을 적었는가? 당시 로마 기독교인들 중에서 흔히 말해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조금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핍박을 당할까봐 두려웠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의 속국인 작은 나라 이 이스라엘의 한 인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창피했었고 그것을 남들에게 알리기가 싫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유행했던 인간적으로 세련돼 보이는 그리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왠지 수준 높아 보이는 그 철학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라는 이름을 꺼내기가 부끄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이 구절은 여기서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철학과 세상 세련돼 보이는 그 이치가 아니라 17절의 말씀처럼 복음, 즉 우리 영혼의 기쁜 그 소식은 인간의 옳고 그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오직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있어 보이는 명예나 뭔가 있는 듯한 세상 철학이나 뭔가 행복해 보이는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로 기쁘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저와 함께 신학교에서 기숙사 생활과 또 자취생활까지 함께 했었던 참 친한 친구가 대학원 공부 도중에 여러 세상 철학과 또 세상 공부와 세상 기쁨으로 고민하다가 대학원을 휴학하고 결국 신학의 길을 포기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세상을 잘 몰라요.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세상을 더 잘 알아보겠다고 너무 깊이 발을 담그면 세상 속으로 그냥 환원돼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다 보면 성도와 전혀 공감되지 않는 몽상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자들이 어느 한쪽으로 매몰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고, 저도 항상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공부까지 시작했던 그 친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뛰쳐나갔고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전도사에서 불신자로 변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랬던 친구와 오랜만에 지난주에 연락이 되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많은 세상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다가 자신이 느낀 점을 간결하게 축약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참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성중아, 나 세상 속에서 웬만한 건 다 해본 것 같아. 특히 기독교에서 죄라고 여겼던 것은 내가 다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이 전도사 출신이다 보니까 더 죄책감 없이 과감하게 하게 되더라. 그런데 세상 재미가 어떤지 알아? 참 표피적이야. 표피적. 내 표피에, 내 이 피부에 느낌이 오듯 기쁘기도 하고 쾌감적이기도 하고 자극적이기도 해. 즐거워. 나쁘지 않아. 그런데 그때뿐이야. 뒤돌아서면 남는 게 없어. 그리고 차오르는 기쁨이 없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 속에 있으면 죄인이고 교회에 있어야만 의인인가? 전혀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믿음 하나로, 믿음 때문에 차오르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이 17절의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를 변화시킨 구절입니다. 다 썩어가는 종교 활동 속에서 이 마틴 루터가 눈이 번뜩 뜨이고 죽을 각오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도화선이 되었던 말씀 구절이 바로 이 17절의 구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 헬라어로는 솔라 피데, 그 믿음으로 로마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던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우리도 비록 내 여건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바뀐 것은 하나 없다 할지라도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차오르는 기쁨을 누리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이 하나하나 변화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이 오직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또 아픔 속에서 하나님 붙잡으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손잡고 문제 뒤에 있는 믿음의 열매를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